교회도 오늘부터 당분간 중식을 중단하고 오후 예배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뭐 문제가 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콤을 달아서 1년 365일 소독을 할 뿐만 아니고 또 관리자들이 와서 관리도 항상 해줍니다. 세정제도 교회 곳곳 방마다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마스크도 준비해서 노약자분들 예배할 때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렇게 중식을 오늘부터 중단하고 오후 예배도 중단하는 것은 국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서로 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셔서 특별히 노약자들은 꼭 마스크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들이 경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서 참 이 어려움을 잘 우리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문제로 참 염려가 우리가 많은 때에 좀 어떻게 성도가 살면 좋을까?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두려움의 광풍 속에서라는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광풍 속에서 성도들이 어찌해야 할까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자,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의 광풍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다 체포된 사도 바울, 죄수 신분이 돼서 오늘 276명이 탄 배에 승선되어 로마로 호송되다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느냐 죽느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자포자기하여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모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 가서나 일터나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혼자는 기도하지만 믿지도 않는 사람들 불러놓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쉽지 않은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가 많이 보이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 세계 곳곳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산불이 일어나서 5개월 이상 탔습니다. 서울 면적의 100배가 넘는 산림이 타고 동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방장비, 소방대원 있었지만 무용지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의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 비 내리는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아요? 필리핀 화산도 얼마 전에 폭발했었죠. 저희 단기선교팀도 그 주변을 지나갔어요. 이래 보니까 완전히 화산재 회색빛이에요. 우리가 지나다 봤는데 그 전날 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그런 문제가 터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상상을 했다 한들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또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갈등으로 인해서 이란이 미사일 오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76명이 탄 민항기가 격추되어 176명 전원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자기가 이란의 미사일 오발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때 우리 경주에 있는 장인어른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대구에 사는 우리 처남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분들은 밑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처남, 경주에 있는 장인어르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예기치 않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때 당황스럽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또 방황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도움이라고 붙들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인맥이나 이 모든 게 사실은 믿을 만한 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게 한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무너지고 추락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의 소망과 반석, 구원의 근거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구원의 견고한 소망으로 삼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한동대학의 이지선 교수라고 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 당하여서 전신 3도의 온몸 화상을 입었죠. 온몸이 익은 거예요. 익은 거. 얼굴이 흉측해지고 손가락 8개 절단하고 수술을 40번 했습니다. 이분 앞에, 자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죽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두 개가 있었다. 다행히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고 불타고 추락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 믿고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님 소망 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간증하기를 지금은 사고 전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 간증하더만요. 얼굴은 아직 흉측해요. 그런데 자기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때 우리가 가진 믿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고난의 광풍이 밀어닥칠 때, 또 내가 믿던 모든 것이 하나둘 무너지고 부서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붙든 소망, 믿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선 우리가 가진 복음,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씻김받고 용서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왜 40일 동안 바로 안 가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우리도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대한 믿음은 바로 동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스승되어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어 내주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동행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의 광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갈대 지팡이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이 추락하고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두 번째, 고난과 두려움의 광풍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5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자,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광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번째로는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배를 항해하여 14일 동안 폭풍을 만나 표류하여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시간을 보낸 사도 바울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합니다. He gave thanks to God in front of them all 이렇게 돼 있어요. Give thanks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데 사도 바울은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도 사람들 모아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감사를 강요하나? 뭐 감사를 강요한다고 되나? 그런데 성경은 감사를 강요해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백성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일이 일비하며 두려워서 벌벌 떨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저는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선한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원망불평하면 벌써 얼굴부터 경직이 됩니다. 해보세요. 매사에 원망불평 해보세요. 얼굴 경직되고요. 마음도 경직되고요. 쪼그라들어요. 남을 도와요? 무슨 소리? 내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제목을 찾고 매사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노래 중에 감사송이 있더라고요. 감사송. 가사를 적어왔어요.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유치부 애들 노래예요. 유치부 애들. 재밌어요? 근데 유치부 애들만 부르면 되겠어요? 이게 어른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예?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받은 복을 좀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를 습관에 하길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감사 잘 아시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돈을 다 뺏긴 매튜 헨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3가지를 드렸다. 첫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닌 것 감사. 두 번째, 돈만 뺏기고 생명 뺏기지 않은 것 감사. 세 번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 그랬다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 훈련, 감사 훈련. 예? 저도 좀 뭘 감사할까 생각해 봤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뭘 감사할까 하다가 오늘 새벽에 좀 감사를 몇 가지 해봤어요. 첫 번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늘 좋음에 감사. 오늘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나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좋더라고요. 안 좋으세요? 그것마저 나쁘면 어떡할 거예요? 감사. 두 번째로는 따뜻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 일이 터진 게 11월 달에 터졌어 봐요. 12월 달 버텨야 돼요. 1월 달, 2월 달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가 20도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많이 약화가 된대요. 위로가 되더라고, 위로가.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따뜻한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지금이 2월 말인 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했어요. 또 감사할 게 없나 생각을 했더니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의료진과 병원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병원진이 우수한 거 여러분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가.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 라오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라오스는요 평균 수명이 40세래요. 40세. 아셨어요? 라오스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세. 그래서 벌써 40세만 되면 죽을 준비한대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러고. 왜 그런가? 그 의료시설이 열악하대요. 그 전염병들이 많고요. 그리고 먹는 게 부실하고요. 40만 되면 사람이 죽고 비실비실하답니다. 노인들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차고 넘치는 게 노인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의료시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장수하잖아요. 백수하신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실제로 백수한 분들이 많아요. 감사해요. 또 뭘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이들 감염률이 낮아서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2명인가 11살, 19살짜리가 생겼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다 부모가 걸려서 그렇더만요. 부모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적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뭘 감사하나 제가 생각을 적어봤더니 이런 일을 통해서 말세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뭘 감사할까 생각했더니 내가 신천지 교인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내 신천지 교인이어서 봐요. 끔찍해요. 매스컴에 막 오르내리고 완전히. 여러분 6가지나 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적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면 뭐가 덜해요? 여러분, 그리고 평안하게 살면 뭐 조심 안 합니까? 이왕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얼굴은 펴야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은 유지하고 조심은 하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셔야 여유를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믿는 자답게 대처하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이거 사진 한 장 다 찍고 싶어요. 지금 너무 웃겨서. 이런 기회 어디 있겠어요. 너무 귀여우셔요. 어쨌거나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 조심하면서 우리 주신 은혜도 좀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고난과 두려움의 광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고난과 두려움의 광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자.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겠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평소 때야 그 사람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을 해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여행을 해보니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막대 먹었어. 이 여행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의 모습에. 사도 바울은 폭풍을 만나기 전에나 만난 후에나 항상 그의 모습은 섬기는 자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모습이 항상 나와요. 헌신적이에요. 희생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이타적으로 살다가 조금 어려우면 움츠러드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힘들건 어렵건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님은 자신만 그런 삶 산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도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 섬김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란 말은 시중 들다 그런 말이에요. 시중 들다. 시중을 들단 말은 몇 번 도와주고 끝난단 말이 아니고 종이 되어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종이 되어 섬긴다. 다른 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왜 그럼 그렇게 자꾸 하라고 말하나? 섬기기 싫은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다 섬기지 않으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예? 전라도 군산에 가면 전킨 선교사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위령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1892년 군산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아이 셋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그래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하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 15년 만에 4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또 미국의 사람으로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있었어요. 24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1년 만에 과로하여 세상을 떠나요. 이분의 비명이 저 양화진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나?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조선에 다 바치리라. 대단해요. 그랬어요. 또 헤론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2대 원장으로 왔던 그러한 의료 선교사인데요. 28살에 한국에 왔어요. 남자입니다. 5년 동안 섬겼는데 그때 한국에 이질이 돌았대요. 이질. 여러분 이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질이 뭔지. 예? 그래서 막 도는 거예요. 피신을 공고받았어요. 예? 뭐 장티푸스, 이질 뭐 이런 거 많이 돌죠. 근데 이분이 이 이질에 걸려서 많이 힘든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이분이 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돕다가 결국 다른 전염병에 걸려서 33세 두 아이가 있는 아버지였는데 소천하였습니다. 이런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이러스 돈다고 무서워서 막 그러죠. 100년 전에만 해도 이 조선 땅에는 바이러스가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툭하면 죽어나갔어요. 사람들이 툭하면. 예? 그게 조선 땅이었어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과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절로 되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러한 희생이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나 일터, 가정에서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왜 저거밖에 못하나? 왜 저 따위로 하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비판이나 지적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눈에 보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내 몫으로서 알고 즉각적으로 나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어디에서나 말꾼되지 마시고 몸으로써 섬김을 실천하는 섬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이 몽고한이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김진아 집사님 후원을 받아가지고 미얀마의 어려운 학생 둘을 돕고 있어요. 둘을 돕고 있는데 저 여학생이 흔인 수훌라인, 이름도 어려워요. 미얀마 여학생이에요. 흔인 수훌라인이라는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이 학생은 소미누라는 학생입니다. 미얀마의 학생인데요.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매달 우리 선교부에서 또 김 집사님 또 이렇게 후원받아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맹각견 선교사님이 직접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쪽 우유고 저기 또 기름이고 또 이쪽에 있는 걸 쌀하고 또 이것저것 또 생필품들 전달하고 아이한테 또 이 장학금으로 돈도 지불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 안 찍어 보내주시는데 이 맹각견 선교사님은 매달 전달하고 확인샷을 찍어가지고 꼭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근데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죠. 보이시죠? 앞에 말했던 흔인 수훌라인 여학생이에요. 이뻐졌죠? 이쁘죠. 뭐 들고 있죠? 그 다음 학생들 보죠. 앞에 그 남학생이 소민우 2개 들고 있죠?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제가 맹각견 선교사님께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2019년 한 학생은 성적 우수, 한 학생은 성적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또 교회 구제부에서는 매달마다 반찬 배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할 뿐만 아니고 매화 아파트의 어르신들도 반찬 배달 만들어서 우리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구제부 우리 간사이신 김정무 권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배달을 했는데 그 할머니의 아드님 한 분이 감사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보내준 거예요. 은혜롭고 귀한 음식을 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잘 먹고 계십니다. 저희는 달리 보답할 길이 없어 약소한 기도지만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성교회가 부흥성장을 이루기를 하나님과 이 지역 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되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특히 정성껏 음식을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은성교회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거 뭔데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참 행복하다. 참 보람이 있다. 앞으로도 이런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행복으로 사세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행복? 너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굳이 은성교회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뜻은 무슨 뜻? 그냥 가까우니까 온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특별히 보낸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참 잘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좀 넓히시고 받은 은사와 재능, 젊은 건강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섬김의 삶을 우리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노인이야.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누워만 있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노인분이지만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또 노인만이 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또 노인만이 지어줄 수 있는 미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 분들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 용지도 이제 만들어서 월요일 아침부터 비치를 할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세상에 정말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실감을 하게 돼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소망 삼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과 교회를 잘 세움으로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 앞에 언제 선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비리비리한 사람 아니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찬송하겠습니다.